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원래는 북적북적 거려야 되는데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좀 많이 어색합니다. 매번 일을 벌리다가 너무 조용하니까 많이 어색하기도 한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성탄인데, 과연 성경에 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성탄을 준비했을까, 기다렸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찬양 묵상을 하면서.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 또한 되게 고달팠거든요.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가 되게 비슷했던 게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가고 또 포로된 상황 속에서 언제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까, 그렇게 또 기다리면서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시간으로 따지면 딱 동트기 직전 한밤중이라 할까요? 하여튼 그런 느낌인데,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힘들고 또 지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하도록 할게요. 먼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한 번 더 고도소서,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2절 고백합시다.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우리 3절 고백합시다.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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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참된 소망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힘든 일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드려질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길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길을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사 주의 백성 삼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탄을 곧 맞이하게 되지만 마치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는 것처럼
아버지 기쁨으로 그 성탄을 맞이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옛적 주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도 정말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마침내 때가 되어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쁨과 또 때로는 간절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가야 될 길과 하나님 순종해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함정 목자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어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가나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맘 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우리에게 딱 맞는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 교회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는 과정에 우린 아이들이 지식과 지혜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포코스교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다음 세대로 굳건히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운영하시는 우장산 숲속학원에도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 드리는 동안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십시오.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확산 중에 있는데 그래도 조심은 하시되 쫄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예배와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5차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새벽 5시 반에 우리 온라인 카톡방을 통하여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들을 중심으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줌 주소를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모임도 재직회가 끝나는 대로 온라인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처음 모임방에 제가 줌 개설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 포커스 지역 모임이 17일 목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내년 사역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목장 사역 한 가지, 또 연합 사역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온라인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재직회를 통해서 의결된 내년 예결사안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원 교인들이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달력이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육관에 있는 관계로 목자들이 교육관으로 와서 목장 식구들 숫자만큼 달력을 받아가서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달력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필요한 분들은 목자들에게 요청해서 한 부 더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지고 갈 때 충분한 수량 가지고 가서 목장 식구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는 VIP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 발표회가 성탄절 예배와 더불어서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목장과 가정에서 발표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에는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와 학교와 또 이번 삼공부 부부의 삶 삼공부 수료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칼럼은 교회는 직분과 은사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직분이 있고 또 은사별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은사별로 섬긴다라고 할 때 교회가 카리스마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것이든지 덕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섬기든지 교회가 덕이 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몇 가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섬김과 순종으로 섬겨야 합니다. 둘째는 혼자 하지 말고 더불어 같이 하고 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며 또 할 때는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셋째는 자기 목장이나 자기 부서만,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자기 부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목장, 다른 부서를 돌아보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넷째는 사역의 보상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감사와 하늘 상급이 되어야지 사람의 칭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지금 온라인 우리 밴드에 사역 신청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 신청을 하시고 또 거기에 없는 것 중에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거 있으면은 기타란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취합을 해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또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여서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드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곳간에 곡식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더욱더 풍성한 물질의 복이 임하여서 기쁨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 제목들을 일일이 다 보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쓸 때는 풍성하게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는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옆에 앉아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지만은 자신들의 부활이나 믿는 사람들이 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까, 살아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에 관해서 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는데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는 들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지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35절 말씀에도 누가 묻기를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데 대해서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느 경우에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을까,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 성도들은 왜 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고린도를 바탕으로 고린도를 싸고 있는 그 문화 배경이 헬라 철학이 그들의 가치관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은 영육간의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흙에 속한 육의 몸이 어떻게 하늘에 속하는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는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흙에 속한 육의 몸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불멸할 그러한 몸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서유기 보니까 라이어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 라이어 게임은 여러 가지 종이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단어를 몰라요.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라이어라고 하는 그냥 그 이름만 하고, 그래서 한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라이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이 도무지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하니까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연결되질 않습니다.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보니까 뭐 이수근 같은 사람은 눈치로 그냥 맞추는 경우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도 아무리 육신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로는 도무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 영원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문화 속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성탄 트리도 만들고 또 성탄불을 밝히고 또 선물도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 세상적인, 그냥 상업적인 그 성향이 휘말려서 성탄절도 뭐 해피 할리데이 뭐 이렇게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탄 발표를 온라인으로까지 준비를 할까요? 그것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이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인지 그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고린도 성도들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이러한 원인이 그들의 배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였을까 보니까 이들은 복음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우야, 머리 어지럽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3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들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헬라 철학에도 영향을 받았지만은 이들이 복음에서 이탈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갈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다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에게 다시 일깨워 드린다, 복음을 일깨워 드린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복음의 핵심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사야 53장이죠. 그는 아무 죄도 없지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의 속죄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누구의 무덤이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가려고 바위 무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근데 아직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덤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을 해서 예수님을 그 자기가 준비해 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문을 닫지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곳곳에 예언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누군가는 전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게바와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자신도 이 복음을 받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복음도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가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그 살아나신 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인 예배부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계명대학교의 그 노천 강당에서 이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들에게 뭘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했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복음이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들이 복음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다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도 오늘 이들이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우리 또한 다시 듣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상황이나 발생한 문제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만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수십 번이나 많게는 수백 번, 수천 번이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원망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였다면 복음에서 이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것은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거대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화장을 한 부처도 그 사리를 6개로 나누어서 사리탑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했던 당시 로마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유대 대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시체만 가지고 오면 증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와서 봐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게바와 12형제에게도 나타났지만은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정인의 숫자는 2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500명 이상에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바울이 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이나 이어오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있었다면 이 내용을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인 것, 그건 역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도 보였고요. 맨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정말로 부족한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그 길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먼저는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긍정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누구의 부활도 없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도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설득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는 그 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보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리스도인들의 보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는 이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보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던질 수 있는 거는 고린도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고 내가 부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론적인 부활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물 다음에는 본격적인 수확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미나리나 또 뭐 부추나 이런 것 어떻습니까? 첫물을 한번 따고 나면은, 첫물은 너무 귀해가지고 뭐 사위도 안 준다 그러던데, 어쨌든 한번 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수확이 이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하고 많은 단어들 중에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의 열매로 거두어진 예수님, 그러면은 앞으로 본격적인 수확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그 부활의 열매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 차례대로 23절에 보면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자들의 행동을 보면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특별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관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뭐 사고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런데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다면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부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사람을 위해 받은 세례도 유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고린도 성도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31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31절.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죽음의 한계선상에 있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 죽음의 선상에 한계에 있었던 사역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고 있는 그 바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에 직면할 수가 있었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과 위험을 선을 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음을 다해서 생을 다해서 죽을 위기까지 차고 죽지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부활을 경험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 땅에서 잠을 자다가, 여러분, 정훈이가 이쪽 방에서 자기 방에서 자지 않고 엄마 방에서 자다가 엄마가 정훈이가 자니까 정훈이를 들어서 그 다음날 정훈이 방에 이렇게 둡니다. 근데 깨어보니까 정훈이 방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서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이 다하면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방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지만은,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서 호흡이 다하여서 죽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고 일어남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더욱더 궁금해하는 것, 그러면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도 답을 해줍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보니까요,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다른 것이 씨를 심는 것과 다양한 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거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거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은 거둘 때는 강한 것으로 거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부활의 몸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몸은 육신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모를 수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의 몸은 지금까지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육체의 몸은 육체적인 생명의 원리를 지배받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몸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몸이기 때문에 그 원리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육신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몸이 질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보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가 육적으로는 연속성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부활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만 있다면 우리 신앙에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현상을 붙잡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성경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한 가지 남은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또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유혹들을 또 통해서도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부활의 사실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두 번째는 미래에 나타날 소망을 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이 주님의 일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힘들어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그 일을 하고, 힘들어도 또 새벽같이 나가서 그 일들을 하고 돌아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미래에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나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는 그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왠고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하는 일에는 헛됨이 없고 반드시 하늘 상급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되이 섬겼던 자들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 상급이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뭘 가지고 온다라고 말합니까? 상을 가지고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보상해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적인 고난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상급이 따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확실한 결과와 보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기적이라도 해도 주님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동기도 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그 물질이나 시간이나 헌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화평이는 뭐 어릴 때부터도 그 예배를 위해서 많이 섬기고 했지만은 컸어도 화평이 용돈 받고 이렇게 하면은 11조를 떼고 헌금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봉급을 받는 날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봉급을 받는 날에는 바로 그날 적시로 받은 날 적시로 11조를 떼고 또 주일 헌금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그 결과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이 화평이의 삶을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화평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요. 또 뭐 캐나다 갈 때도 그랬지만 캐나다 갈 때도 여러 도움이 있었지만 와서도 자퇴를 하고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할 때도 마침 그렇게 했는데 뭐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서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취업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요.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화평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간증을 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지금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늘 상급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입니다. 또 주를 위해 하는 일에는 헛된 것이 없고 반드시 하늘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여러분들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또 현장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